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과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올해 초부터 지난 주일까지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쳤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을 해야 될지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수기를 강해하기로 했어요. 민수기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이 어려운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의 이 상황과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민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민수기는 광야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기록한 책인데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사실 이 민수기 강해를 올해 초에 수요 예배 때 시작했는데 3주밖에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픽업을 하게 된 것인데요. 제가 민수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모으는 가운데 이은 두구이드 교수라는 분이 쓴 주석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Preaching the Word라는 주석 시리즈에서 출판한 God's Presence in the Wilderness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은 영국 분인데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면서 또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선교사이자 교수이자 목회자 이 삼중직을 다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의 이 주석책을 볼 때 너무 어려운 학문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열정이 있고 또 성도들의 삶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회적인 관심이 있고 참 좋은 책이다 제가 발견하고 너무 기뻤고 이번 민수기 강해에서 많이 참조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장로교회의 그 성경을 보는 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라고 그러는데 구속사적인 시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오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오신 예수님을 신약에서 증거하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것은 장로교회의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성경을 보신 시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죠. 이 두 제자는 주님인 줄 모르고 이 지나가는 사람과 말하자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죠.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광야의 삶이다 얘기하지만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민수기의 놋뱀 기사를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죠. 근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것을,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 민수기에서부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만나에 대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신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 만나, 그것이 바로 나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성경인 이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수란 뜻이죠. 민수기입니다. 영어로는 넘버스인데 이 이름은 기원전 2세기에 70인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거기서 처음으로 이 넘버스라는 책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반면에 기원 후 6세기에서 7세기경에 완성된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이 있는데요. 마소라 학자들이 자음밖에 없었던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을 붙인 것입니다. 그 6세기, 7세기의 마소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In the Wilderness라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의 수라는 그러한 계수한 책이다, 백성을 계수한 책이다, 이런 뜻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광야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시작을 해서 광야에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해에, 그래서 2년 2월 1일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의 시작은 출애굽한 후에 2년 후에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역사는 엄밀히 말해서 광야의 삶이지만 40년에서 2년을 뺀 38년의 역사입니다. 그 2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성막을 지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자세한 가르침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은 제사장은 이렇게 세우고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그 모든 것을 가르쳐준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제2년 2월 1일이었다는 것이죠. 민수기에는 두 세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대가,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는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는 1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가 26장에 나오는데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1세대는 불신과 반역, 낙심과 죽음, 이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믿지 아니하고 반역하고 그런 가운데 결국 광야에서 너희의 모든 시체가 다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벌을 받고 죽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이야기는, 세컨 제너레이션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들에게 아들이 없는데 우리들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그 딸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달라 그랬고 기업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굳게 믿었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받게 될 것을 굳게 믿었고, 나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은
세컨 제너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민수기는 두 세대의 이야기인데 첫 세대는 불신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고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민수기는 구원의 성취와 완성 사이에 삶을 보여줍니다. 한국말로 성취와 완성 구분이 잘 안 되죠. 영어로는 accomplish하고 consummate인데 영어로도 잘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하죠.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 accomplished. 그런데 그들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완성되지 못했어요. 이미 성취되었지만 완성되지 못한 그 중간에 40년을 살고 있었던 것이 이 민수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already accomplished but not consummated yet. 줄여서 already not yet. 한국말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았지만 주님의 재림을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는 많은 환난이 있고 산 넘어 산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질병과 전쟁, 오해와 깨어진 관계와 눈물과 고통, 또 이런 전염병까지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죄의 유혹이 항상 있는, 우리 모두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끌고 나오신 다음에 광야에서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헬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또 그 수많은 광야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과연 약속의 땅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황량한 광야뿐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광야는 너무나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고 약속의 땅은 멀게만 느껴지고 진짜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겠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천국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갈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죽겠다, 방향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사를 많이 했죠. 여러분 이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나라도 떠나가지고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로드 아일랜드에 오게 됐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나의 꿈은 로드아일랜드 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로드아일랜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땅이잖아요. 내가 미국에 간다 그래도 로드아일랜드 올 거를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저도 31년 전에 전 재산을 털어서 미국에 왔습니다. 전세 아파트 빼서 왔는데 그게 1년 지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와서 차 사고 1년 동안 등록금 내고 렌트 내고 먹고 살다 보니까 1년 지나서 빈털터리 됐습니다.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데 30년 광야 생활했고, 이 생각지 않았던 로드아일랜드 온 것도 벌써 만 14년이 지났습니다. 민수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이리저리 막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섭리의 땅 프로비던스에 와서, 이 프로비던스에 와서 결혼한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디바인 플롯, 그 신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1세대와 같이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목적지 가운데,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죠.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1세대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절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였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백성의 삶을 왜 성경에 기록했는가?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0장 6절에서 말씀했고, 이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또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종착지를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이 전부이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180도 광야에 사는 사람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간단히 말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광야의 삶을 사는 태도가 180도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원하는 것이나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면, 보는 것만 믿고 거기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이야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광야의 1세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많이 들었지만 정말 천국이 있을까? 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주변의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광야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 레위기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너희가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셨고, 그것들은 다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소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집에 골방이 될 수도 있고, 학교의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곳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사람은 금방 낙오되기 쉽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내가 낙오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과 회막은 복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던 곳이 회막이잖아요. 그래서 만날 회자, 미팅. 성막은 거룩한 곳이란 뜻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거하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텐트를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 텐트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죄 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처럼 광야를 통과하시고 천국에 입성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죠.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의 모습을 보았는데,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광야를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미 앉히셨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보좌에 앉히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광야를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천국의 기업을 확신하고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수하라 그랬죠. 계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이 뜻은 이제 전쟁을 한다는 뜻이죠. 지금부터 전쟁을 할 거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라, 카운트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은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고집을 꺾으셨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 다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부터는 이제 전쟁을 하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전쟁해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하죠. 센서스. 올해가 센서스를 하는 해입니다. 고대 시대부터 인구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왜 고대 시대부터 인구조사를 하는가? 첫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일 두 가지 계수를 하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도 매주일 출석 인원을 계수하고 헌금을 계수하고 두 가지 계수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구조사 예를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로마 황제가 천하로 다 호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본적지긴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의 인구를 조사한 것은 유대인들을 군인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는가 사람 수를 세어본 것입니다. 세금을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구절이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센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요압 장군이 인구조사를 하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대 사람이 50만 명이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20세 이상 계수된 자에게서 각각 반 세겔씩 세금을 걷어서 성막을 세우는 일에 재료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인구조사에는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과 전쟁할 수 있는 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계수된다는 것은 세금 납부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지체로 계수된다는 것은 교인의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집회 출석의 의무와 봉사의 의무와 헌금의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수되면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가? 광야에서 계수된 사람들에게는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기업을 얻게 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는 가장 큰 특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고 각 지파 어느 종족, 어느 집안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부 다 땅이 분배될 때 내가 계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땅이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을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으로 추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구 폭발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딱 한 명 자식을 주셨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딱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는 100세에 딱 한 명 아들 주셨어요. 그런데도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약속, 정말 200만 명이라는 이 인구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장의 인구 계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신실한 분이시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1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우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나의 기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2세대가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미래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계수하실 때에 계수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빠지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1장에서 지금 계수할 때 어떤 사람이 막 숨어가지고 계수를 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자손들에게는 차지할 땅이 없는 것이죠.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민수기 강해 책의 제목을 Be counted 이렇게 줬어요. 계수되어라, Be counted. 계수되는 것이 너희의 특권이다 라고 그렇게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뽑을 때 계수함을 받는 것이 영예입니다.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Be counted. 뒤로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수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물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였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멤버로 계수된 분들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구조사에 계수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